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7월 15일 벌써 7월 달도 반이 지나갑니다. 하루하루가 참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놀리는 일도 많고 또 불투명한 미래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며 함께 하시며 채워주시며 보살피시며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계속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어떻게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할 것이냐 하는 분야를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단단하게 마음을 잡고 또 믿음 안에서 성장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이 사도 여호수아는 이제 죽을 때가 되었을 때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경고를 하죠.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 마무리됐습니다만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남아 있고 또 그들로 말미암아 계속 유혹을 당하고 있고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에 빠지기 쉬운 상황에 이스라엘 민족이 닥치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는 참 신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러한 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떠났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 지금 현재 있는 아모리 땅의 사람의 신, 아니면은 저기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 아니면 지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많은 신들을 놓고 선택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이 현재 지금 보니까 이 20대가 그 무종교인의 비율이 80%가 넘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얘기가 아니라 교회든 불교든 어떤 종교든 전혀 갖지 않고 오직 나만을 믿어라고 스스로만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젊은이들은 80%가 넘는데요. 이제 무종교 시대가 된 거죠. 더 이상 신이 필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옛날에 신이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제 병 들어오면 신에게 기도해서 낫게 되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 생겨도 뭐 신들에게 기도하고 다 그렇게 신들에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이 이 신에게 기도하는 것보다 의사에게 가서 주사 한 방 맞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빨리 나을 것이고, 또 과학적으로 풀이해서 천재지변이 나면 과학적으로 풀이해서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또 사람이 생각하죠.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것은 신의 영역이 아니구나, 과학적인 영역이구나, 우리가 해결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는 순간 더 이상 신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됐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많은 황금길을 다니리니 또는 그 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이야기들이 지옥이면 지옥대로 천국이면 천국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는데 천국에 뭐가 필요하고 지옥이 뭐가 필요하냐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정말 과거에는 신들을 선택하라라고 말했지만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도전은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세상에서 네 마음대로 살 것이냐를 선택하라 라고 지금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제 환경이 점점점 달라지면서 이 환경의 위기에서 무엇을 따를 거냐 이거예요. 나의 욕망을 채워줄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던지는데 결국은 돈이다라는 것이 현 세대의 세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나의 욕망을 채워주고 나의 필요를 다 채워준다 라고 생각하니까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일정한 면에서는 일정 부분에서는 꼭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영생을 주진 않죠. 근데 이 예수님에게 왔을 때
예수님에게 지금 이 본문 말씀의 배경에 나오고 있는 5천 명의 떡 먹었던 사람들, 그리고 12명의 제자라고 했을 때 과연 나는 5천 명의 제자들에게 속해 있느냐, 아니면 떡 먹은 5천 명이냐, 아니면 12명의 제자에게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해요. 예수님이냐 돈이냐. 예수님은 돈보다 훨씬 크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도 다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주님은 무조건 우리가 기도한다고 주는 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목적과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계시죠.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정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31절 33절에서도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든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이 말이 가장 큰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식이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느 부분까지는 거의 다 알죠. 근데 없어서 못 해주기도 하고, 또는 아버지가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만 생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근데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들을 이 세상에 만드신 분이고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시고, 또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를 아시며 먹어야 되는 것, 또 인간의 욕망, 쾌락, 인간 모두의 필요,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주시는데, 채워주시는 길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실 거다. 이 모든 것이란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정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것은 일정 부분일 뿐입니다. 돈이 값비싸고 아주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을 줄 수 있겠죠. 영원한 만족을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돈이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돈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그렇진 않아요. 돈으로 집은 살 수 있겠죠. 그러나 돈이 행복한 가정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많은 가정이 또 부모님이 유산 남긴 것 때문에 그 돈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워가지고 완전히 깨지는 거 수도 없이 신문에 나오고 그런 사람들 많이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을 이 모든 것에는 세상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경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근심을 겸해서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근심을 겸해서 주시진 않는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렇게 우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함께 우리들은 항상 결단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만이 영생의 말씀이 있고 영생의 떡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만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요 나의 근거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항상 입에다가 달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주위의 사람들이 자기의 원하는 것을 주님에게 와서 받으려고 했지만 주님께서 아직 때가 안 됐다, 아직은 그 때가 아니다, 아니면 좀 기다려라, 아니면 주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거기에는 어떤 특별한 뜻이 있고 이유가 있고 더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도 않아 이러면서 떠났을 때, 그러한 그 피상적인 신앙을 따라서 우리도 떠날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서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 것이냐, 우리가 결단을 하고 고백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게로 가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7월 15일 날 벌써 7월도 반이 지나가지만 나머지
7월 후반기도 주님의 큰 축복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복된 하루가 기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